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얼마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물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분위기가 나쁜 건 없는데 좀 싱숭생숭해서 다들 마스크를 끼고 계십니다. 여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외부 활동이 지금 참 위험한 상황이라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감사한 건 아닌데 감사한 것은 외부인이 오면 바로 알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지금 이제 주일 예배까지도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있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외부 활동을 조심하면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 등본을 딱 떼면 동거인이 아니라 가족의 반려동물 혹은 손수 만든 인형과 같은 것이 혹시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네. 옛날에 그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니까 자기 반려견에게 자기 전 재산을 물려주고 죽은 주인을 봤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죽을 때쯤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인형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은 혹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형 하나를 만들어서 나의 자식으로 입양한 다음에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쯤 받으니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불가능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못난 자녀, 그냥 입양해서 그냥 끝, 양자 삼아서 그냥 끝, 그냥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니라 못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자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런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진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 그 은혜도 놀랍지만 그 복을 받은 우리도 놀라운 존재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졸업식을 다 취소했지만 어떤 학교는 1등만 오라고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뭐 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1등만
갈 줄 알았던 그 현장에 아니 제가 와? 제가 1등이었어? 하는 사람을 불러서 상을 준다면 놀라운 것인데 바로 그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니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보니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통장에 한 100억 원쯤 들어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밥 한 끼도 사 먹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되는 일보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국 1등을 하는 것보다 또 로또에 당첨되는 일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복을 받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결국 승리는, 또 행복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럼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복을 받는 건 좋은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나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물질이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조금 믿고 저것도 조금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 한 개만 가입하는 것보다 2개 가입하고 싶고, 좀 아는 사람들은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또 생명보험 가입해놓고 또 암보험 따로, 특정 보험 따로 가입해 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주 보험이라고 가입해놨다면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권세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랑을 들었습니까? 사랑할 것이 많은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즉 함께 구원받은, 함께 복을 받은 그런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이것을 들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교회에는 이렇게 주님만 믿는 믿음, 또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믿기만 하거나 사랑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함께 나타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바울이 들은 것처럼 우리 주심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를 왔다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를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가시더니 교회 좋더라 이러는데 우리를 만나야 야 교회 좋더라 이런 말을 듣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안 만나고 꼭 건물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사실 우리와 지금 이제 우리도 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돈 때문에 좋은 일 했으면 그냥 돈 버는 게 감사한 것이죠. 공부를 잘해서 했으면 그 공부를 가르쳐준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나 우상을 의지했던 모습에서 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변화가 있으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었을 때 누구를 믿게 되는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만 믿게 되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정말 마음과 정말 힘을 다해 복음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런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또 당부할 정도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가고 또 구제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했고 복음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복음 때문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감사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전도자의 마음 또 설교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 기쁨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건강해져도 좋지만 또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석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은 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책으로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애쓴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요한복음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그리고 말씀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주일 11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집에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꼭 1시간을 꼭 빼들어 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점, 유익한 점,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겹고 힘들고 꼭 가야 돼? 아니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소망, 그 부르심의 유익, 그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알게 하소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돈을 벌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의사가 되거나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 이유는 그 직장에 가기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 알기만 한다면 사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또 셋째, 그 기업, 곧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일인데 그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불행히도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 오기도 하고 불행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의지로 뭔가 결단하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부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짧은 4절의 기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말로만 그냥 하나 믿어, 종교 안에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면 그냥 11시에 11시에 엄마 찾다고 아빠 찾다고 그냥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또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맛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소망이었다면 아니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익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됨의 유익이 무엇인지 안다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점수 1점, 2점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과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 알아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 예전에는 교회당에 얼마나 편리한가, 좋은가, 교회 건물의 규모, 교인 수, 예산 이런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 되는 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뭐 이런 거죠. 운동선수도 운동을 잘하든 운동 신경이 좋든 좋지 않든 좋은 실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유익하거든요. 좋은 선수는 좋은 실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해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장학금도 받아옵니다. 좋은 대학 가면 공부를 잘하지 말라고 해도 또 잘하게 되면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으면 금메달 따지 말라고 해도 1등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 성도의 가치를 알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 믿지 말라고 해도 더 큰 믿음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얼만큼요? 아는 만큼 우리는 이룰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알게 하소서. 여러분, 시험 볼 때 모두 알면 100점이고 절반만 알면 50점인데 우리는 모두 100점이길 원합니다. 중간고사 잘 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100점짜리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아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반대로 알면 흥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인형을 우리 등본에, 우리 호적에 올리는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일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 여기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 성도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망을 알기 원합니다. 교회의 풍성한 영광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